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 6번째 표적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의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참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빛내는 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은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치유받은 맹인이 믿음의 성장을 한 것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보여줍니다. 치유받은 맹인처럼 우리도 매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과 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2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서론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고백하며 자랑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수제자였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으로 열심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증거하지만 그 목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겸손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은사와 축복은 결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모든 약함 속에 능력으로 완전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약함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근본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심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복음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타락한 로마 문화에 물들어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관계를 꾸밀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을 들여 섬긴 사람들이 떠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 앞에 설 때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영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 사랑하는 눈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며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도자들의 눈물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져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배설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의 은혜
받지도 못하고 눈물이 메말려 버렸다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행위를 강조하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자기 중심적이며 또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잘못해도 해결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 정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실천하는 예수 향기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 중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벼 곡식달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으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형들에게 알림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신부름을 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간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부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하여 흉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간직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많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매일의 문제도 천국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현금과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좋죠. 현금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영혼 구원의 삶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제일 주의로 삽시다 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폐허뿐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며 성전 건축의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로 개인신과 도전과 회개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운 갱신과 도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타이밍은 선교 대회입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오늘이 마지막 선교 대회이며 이번 주일이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선교 대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요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또 선교 엑스포 교회 마당과 또 원리스홀에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